한 인간의 불행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또 마땅히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한 사람은요, 유감스럽게도 자기가 해야 할 일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별도로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좋아해서는 아니 될 일이고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이라고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리하고 모순된 삶을 살다 보면 거기에 아픔이 있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자체가 자신의 즐거움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 일에 정말로 가치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나의 이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행복을 느낀다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 행복한 사람이겠죠.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또한 내가 즐기는 일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별도의 것이 되어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그리고 꼭 해서는 아니 될 일을 그런 일만 좋아합니다. 음식을 통해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먹어서 유익한 것이 입에도 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음식을 먹으면 내 입맛에 딱 맞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음식을 먹고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날마다 그 음식 때문에 건강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병적인 사람들은 먹어서는 아니 될 그런 음식들을 좋아하고 몸에 유익한 것은 아주 싫어합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이면 끝나면 괜찮겠는데 몇 날, 며칠, 몇 년이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몸이 나도 모르게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교양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인격의 수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수준이 있는데 그보다 더 좋은 인격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즐기는 것이고 또 즐거운 일이 내가 곧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사는 삶, 이것이 체질화가 된 삶,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된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지요. 더 큰 불행은 행복이 소유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요 사이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돈만 벌면 된다, 돈만 많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황금만능주의자지요. 이것을 철학으로 믿고 따라가면서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돈이 있으면 최고야. 그러면서 잘 사는 것 같은데 패가 망신으로 끝납니다. 얼마나 불행해집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것으로 인하여서 구제불능으로 불행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소유가 곧 행복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크나큰 근심만 더할 따름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불행은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쓸데없는 것만 아는 데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10년 넘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배우잖아요. 그런데 그 공부가 별 쓸데가 없어요. 10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세월을 헛되이 보냈습니다. 새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 공부가 내 삶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크나큰 힘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지식이라는 것이 워낙 그렇습니다. 알아야 할 것만 알면 되는 것이지 쓸데없는 거 많이 알면 머리만 복잡해지고 또 힘들지 않습니까? 옛날에 기자가 주나라의 무왕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복이란 무엇이냐? 기자 당신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할 때에 기자가 무왕에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거기서 유명한 오복이 나옵니다. 자, 첫째 복은 장수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유한 겁니다. 그냥 부유한 것이 아니라 장수하는 과정이 건강하게 평안한 가운데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세 번째 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네 번째 복은 덕을 좋아하는 겁니다. 삶을 살면서 내가
수명이 연장되는 것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지요. 마지막 5번째는 제 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임종하는 복입니다 라고 여기서 오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정말 복입니까? 주나라 무왕에게 말한 이 기자의 복이 정말 복인가요?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으면 잘 죽었다라고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는가요? 그런데 이 세상만 봤을 때 그렇겠지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사실 복을 복으로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행복이지요? 그것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자, 더 큰 불행은 믿을 것을 믿지 못하는데 큰 불행이 있습니다. 불신임이면 무지입니다. 그러므로 불행은 무지요, 깨달음이 없으면 그것은 큰 불행인 것입니다. 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복을 모르면 그 행복이 아닌 것이지요. 엄청난 행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복을 잘 모르면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그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가장 큰 불행은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믿어지지를 않아요. 믿어야 할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을까요? 가장 큰 불행의 사람은 아무도 못 믿는 사람입니다. 어쩌다가 아무도 못 믿게 되어버렸어요. 나도 못 믿고 다른 사람도 못 믿어요. 이게 불행이죠. 여러분, 예일대학의 존 도널드라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홀로 있기가 두렵다. 두려움에 대해서 7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딱 한 말이 기억해요. 홀로 있는 것이 두렵다. 사람들이 요즘 홀로 있기를 좋아하잖아요. 왜 홀로 있기를 좋아할까요? 그 심화가 되면 그것이 우울증으로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살해버려요. 내가 왜 존재하냐?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그러면서 세상의 삶의 존재 가치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살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이 있는 동안에는 지식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무능입니다.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대학 입시에 가면은 시험장에 왔을 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특별하게 기도하는 것은, 기도해 주는 것은 뭘까요? 마음의 평강을 달라고,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뭔가 음악을 발표하는데 레슨을 하고 발표를 하는데 할 때는 잘했어요. 연습할 때는 열심히 공부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무대 위에 서서 자기가 발표할 때는 캄캄해지는 거예요. 뭐 답안지를 기술하려 보니까 두려움 때문에 백지화가 됩니다. 머리가 하얘져 버려요. 연단에 섰습니다. 많은 충분히 연습을 하고 단 위에 섰는데 앞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운 가운데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실수로 돌아가고, 그리고 두려운 가운데 발악을 해보았자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평안함과 고요함이 있고야 거기에 지능이 있고, 그 지능 위에 체험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힘, 이 믿음이 있고야 지능이 지능될 수 있고 힘이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참 행복은 그래서 참 진리를 아는 데 있습니다. 그 참 진리를 알고 또한 참 진리를 믿는 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삼나이다. 내가 당신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알아삼나이다.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질 때에 나중에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는 것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유명한 말을 있지 않습니까?
모든 지식의 근본은 믿음이다. 믿음이 있고야 거기에 지식이 생깁니다. 먼 것이 확실하고 믿어질 때에 이 지식이 습득이 됩니다. 내가 어떤 전문 분야의 이 논리를 확실히 믿을 때에 알고자 하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흡수력이 빠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어질 때에 흡수력이 빠릅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처음부터 비뚤어지게 되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것이 힘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아무 지식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믿음이 흔들리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알아지지도 않고 지식이 성립이 되지 않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유명한 그 신앙 고백,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기에 베드로는 다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지 않습니까? 따르기도 했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많은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많은 이적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도 했습니다. 그는 이제 어느 수준에서 주님을 알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의 믿음과 그의 지식은 이제 함께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참 지식은요, 참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참 믿음은 참 지식과 함께 발전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참 믿음과 참 지식, 이것이 합쳐져서 베드로는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많이 배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암과 그 믿음이 함께 되어서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즉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지? 예, 사람들은요,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뭐 이렇게 선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 중요한 거 아니야.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은 거죠. 그래서 1인칭으로, 2인칭으로 물었을 때 1인칭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렇게 말하기도 하죠. 3인칭으로 물었을 때는 사람들이 3인칭으로 대답해요. 주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너에게 있어 나의 존재는 누구냐? 그걸 알고 싶은 것이죠. 개인적인 고백을 물으시는 겁니다. 내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네가 본 그 예수님을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믿는 바는 무엇이냐고 믿느냐? 네 지금 무엇을 믿고 나오느냐? 네 지금 오늘 뭐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뭐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불교에서 믿는 석가처럼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걸 알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일평생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존재 가치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것을 우리는 알아가잖아요. 평생을 통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 자신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의해서 나에 대한 지식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알려면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잊지 말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 갈비는 이렇게 말을 하죠. 첫 페이지에 그의 책 첫 페이지에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무슨 내 지식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편리한 지식의 수단으로서는 지식이 되겠지만은 참 지식은 될 수가 없습니다. 나에 대한 지식이나 나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본다고 나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야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고야 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기까지는
나라고 한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다고 하더라도 그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발견하기까지는 자기의 가치와 자기 존재와 그리고 자기 행복도 없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포카이스는 이런 말을 했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쌓여있는 건조더미에 바늘을 찾는 것과 같다. 여러분, 건조더미에 바늘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바로 찾기 전에는 그 모든 것들, 지식이든 재산이든 그리고 노력이든 수고든 무엇이 간에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천당 가기 위해서만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심판은 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다고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면 오늘의 미래의 생의 의미가 말고 오늘의 현재의 생의 의미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는 것이죠. 미래의 문제만 아니라 현재의 문제도 하나님을 아는 데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만큼 나의 존재와 태도와 인격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방자히 행동하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것은 우리는 참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주님은 나를 본 자가 내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18절, 너는 베드로라 했어요. 자, 그전에는 어떤 존재였어요? 시몬의 아들이잖아요. 요한의 아들이었어요. 이제는 너는 시몬이라, 너는 이제는 베드로라. 바요나 시몬이 베드로가 됩니다. 바요나 시몬이 베드로가 돼요. 시몬이 베드로죠. 여러분,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이름을 주는 거죠.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바요나 시몬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란 말인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갈릴리 어부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보는 순간 바요나 시몬은 베드로가 됩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는 거지요. 유명한 베드로가 됩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진정한 나의 고백이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당신은 나의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셔야 되고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생을 걸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복된 사람입니까? 이 믿음의 참된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내 존재 가치를 알고 내 삶의 의미를 알고 내가 이 땅에서 왜 살아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인 것이 그렇습니다. 어디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순간에 딱 맞닥뜨리는 순간에 내 존재가 높은 의미로 바뀌는 겁니다. 그냥 인간 많은 사람 중에 한 인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참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귀하신 분들이 되는 것이고 중요한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고 신앙을 고백할 때에 내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되고 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많아요. 그 시대만 해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기적도 보았습니다. 병 고치는 것도 보았습니다. 자, 병을 고치는 것을 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야,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훌륭한 의사네요. 그리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걸 보고 훌륭한 마술사 같네요 라고 생각했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지혜가 있는 현인이구나, 그렇게도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 도덕적인 생활을 보면서 성현입니다, 훌륭한 말씀을 들으면서 지혜자입니다, 거룩한 분입니다라고도 이야기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랍비라고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나 베드로의 경우를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그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다가온 것이에요. 새로운 인식입니다. 어떤 병자가 낫고 그리고 어떤 희미한 능력이 나타났다 하는 유의가 아니라 많은 이적들 속에서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병이 나았느냐 낫지 못하느냐가 어떤 병 고치는 분이 그 병의 문제가 아니고 병 고치는 분이 누구냐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적을 하고 가르치는 그분이 누구냐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알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에 베드로의 훌륭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많은 이적을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점을 점점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분과 지내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점점 더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어떤 이득을 보고 신앙과 함께 내가 어떤 병을 고치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모든 사건과 성공과 실패 그리고 다른 잡다한 사건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내가 밝히 알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이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 몇 년 다니셨나요? 저마다의 교회 다닌 횟수가 다르겠지요. 그런데 내 앞에 나타나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선명하게 다가오신가요? 그리고 진정성 있게 고백하면서 그분을 따라가시고 있습니까? 이런 베드로의 훌륭한 점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들었습니다.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처럼 녹음을 할 수 있는 때도 아니잖아요. 그냥 적든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억을 할 수가 있나요? 기록으로 남길 수도 한정이 있습니다. 다 잊어버려요. 어쨌든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말씀을 자꾸 들었습니다. 보세요. 무엇을 들었느냐? 얼마를 들었느냐? 그 말씀이 옳으냐 그르느냐, 합리적이냐 논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그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야, 지금 말씀하시는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 많은 날 동안 성경을 읽었고 그 많은 날 동안 찬송을 불렀고 그 많은 날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억이 됩니까? 기억한들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많은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얼굴이 점점 밝게 선명하게 내가 알고 있습니까?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의 모습이 선명하게 내 아버지로 돌아오시나요? 그 앞에 있는 내 모습이 점점 더 분명해집니까? 그리고 내 앞에 있는 하늘나라가 환히 열린다고 한다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무디 선생이 3,000명 가까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날따라 더욱 은혜로웠다고 했지요. 마이크가 없던 때에 3,000명이니까 그 많은 숫자는 굉장한 숫자입니다. 무디 선생은 열변을 토하듯이 힘써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가 끝났을 때 어느 저명한 대학 교수가 무디 선생을 찾아와서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무디 선생님, 목사님,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지만
몰라서 그렇게 썼겠지만 영문법적으로 틀린 말씀 16군데였습니다. 무디 선생은 껄껄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열도 내지 않았습니다. 잘못 세웠을 것입니다. 16번보다 더 틀렸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무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는 말씀을 전하라고 애를 썼습니다. 당신은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교수이면서 지금까지 그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되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듣습니까?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깨닫자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베드로에게는 그리스도의 얼굴이 분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같이 성전에 앉아 있더라도 주님의 얼굴의 모습을 보면 환상을 봅니다. 참 귀한 것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예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복입니까? 주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그러나 눈이 어두우면 보이질 않아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고 내 앞에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식이 안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지고 느껴질 때 그걸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을 더 선명하게 아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베드로에게는 그리스도의 얼굴이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지 간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실 때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가 믿고 알았기에 이런 고백을 믿음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고백을 했는데 그리스도가 왕이신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하고 받아들인 것이죠. 주님께서 칭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했을까요? 너 그동안 많이 배웠구나. 참 많이 배워서 참 잘했다. 괜찮다. 그랬으면은 이 베드로도 좀 신났을 텐데. 누구보다도 어떤 되기를 좋아한 베드로잖아요. 근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고백을 듣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니라. 할렐루야.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눈이 열리는 겁니다. 너는 보고 들었다, 보고 들은 경험이 있었지만 그것 가지고 아는 것 아니다. 경험 많이 했다고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아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주님을 더 많이 아나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감동하사 내 눈을 뜨게 하셨어요. 주님을 주님으로 보고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고 하늘 문이 열리면서 천국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할 영원히 거할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볼 때에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는 달라지고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나의 고난은 이 세상은 잠깐이요 나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위로와 평강과 은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눈을 뜨게 하고 내 귀를 열게 해서 내가 깨닫게 되었구나, 그런 거로 너는 복되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이 눈이 열린 여러분들, 그리고 내 마음을 다해서 참된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서 삶을 살아가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정말로 그 오신 주님이 나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오시고 많은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부활 성천하셨지만 다시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눈을 열어주셔서 나를 나되게 하시고 이 땅에 존재하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것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가치가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배우고 깨달은 것이 아닌 보고 들은 바 객관적인 지식에 의해서 성령이 절대적으로 역사하사 내 생각과 뜻을 사로잡아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였구나. 너는 복된 사람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뭡니까? 누가 영생이지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선명하게 이분이 하나님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날 때 그게 영생입니다. 아는 것, 좀 더 깊이 말하면 알게 되는 겁니다. 알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져야 아는 것이지요. 알아지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면 못 믿는 것 있잖아요. 도리가 없습니다. 믿어지고 알아지는 것 귀한 것입니다. 사람들 안 믿어져요. 근데 나에게는 믿어져요. 그게 복입니다. 지식과 믿음 위에 주님께서는 곧바로 말씀합니다. 너는 베드로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고 하셨어요. 바로 이것과 함께 천국이 환하게 열리는 겁니다.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하늘나라가 열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거로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여기에 기독론이 있고 성경론이 있고 구원론이 있고 종말론이 있습니다. 교회론이 종합되어 있습니다. 귀한 말씀이잖아요.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에요. 자, 누가 복된 사람이지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세상의 가치관,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많은 순교자들 재산도 빼앗기고 가족도 다 죽고 흩어지고 소중한 생명마저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순교자는 복된 사람입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천국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순교자는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구주 되심을 믿고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남은 우리 인생의 생을 힘차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